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양심, 심판의 기준이고 원리이며 근거인 율법과 양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어떤 법을 시행할 때에는 계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널리 알리기 위함이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금융실명제 같이 이 법 시행을 미리 알면 큰 이득을 볼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공포하자마자 바로 즉각 시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법은 그 법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 전에 홍보 및 계도기간, 유예기간 이런 것들을 두면서 시행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가야 된다, 이런 법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법이 처음 생길 때 그 계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범해도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다음에 언제부터는 이 법이 공포가 돼서 시행될 때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법이 시행됐지요. 그래서 선포된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대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나 몰랐다 하고 발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에서 행한 대로 보응 또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심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지요. 반대로 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이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이 선악에 대한 어떤 근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법 규정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악의 편에 서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이거 항변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규정이 이미 선포되고 법이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위반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법이. 그래서 그 율법이 기준이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법 규정을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기준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이 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 나 몰랐다고 발뺌할 수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말씀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다. 율법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법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이 율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의 강조점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것이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짓지 않습니다. 율법을 의롭게 되는 것이나 구원받는 것이나 영생 얻는 것에 관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중요점을 두고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율법은 심판과 정죄와 관련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데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심판받고 정죄받고 판단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짐으로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항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이 조항에서도 우리가 위반했고 이 규례에서도 넘어졌고 이 율법의 이 모든 조항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비추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때요? 십계명을 대하면 대할수록 율법 각 규례를 대하면 대할수록 아이고 이것도 지키지 못했고 이것도 범했고 여기에서도 넘어졌고 수도 없이 많은 것에 걸려 넘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므로? 법이 있으므로.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무슨 죄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법이 생기면서 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서 여기에서도 넘어졌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죄의 형량이 늘어나고
더 가중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하다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위반할수록 그것에 대한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보험료에도 할증이 되어지고 여러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럼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오히려 저주예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면서 법 규정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처벌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죄가 깨달아지니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율법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엎드리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니까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나요? 죄의식이 있고 죄를 깨달아야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죠. 14절 말씀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는데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 기회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심판의 근거가 없어서 심판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율법을 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법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방인이 본능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이 없는데, 율법 규정을 모르는데 양심 안에 율법의 이 조항이 새겨져서 자신이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법이 없는데도 법 규정을 어떻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바로 율법 조항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양심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율법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대로 악한 마음에 이끌려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 조항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범하면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누가 고발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신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후회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고 그리고 자신이 항변하고 자신이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어떤 큰 죄를 지으면 자책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고개를 숙이든가요? 뻣뻣하게 가든가요? 그럼 가끔 TV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잡혀가지고 손을 탁 묶어서 그 호송차에 실려가고 또는 경찰에서 또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또 재판을 받고 또 재판장에서 또 재판을 받고 이럴 때 어떤 큰 죄가 드러나고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낭독을 하고 그리고 판사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따뜻하게 잘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울 줄을 알죠. 왜 그래요? 왜?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뉘우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책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들이 율법이 없는데도 양심과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마음에 새겨 있는 율법, 인간의 마땅한 도리, 마음과 양심 이것에 의해서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고 이것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 심판 앞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마음과 양심으로 정죄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다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피할 길은 없어요. 살 길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마음이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을 받은 유대인,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 마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는가? 살 길이 과연 없을까? 여기에 이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이방인은 양심으로 판단을 받고 율법과 양심에 따라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명도 없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급받고 또 심판받고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행한 것에 대한 또는 율법의 양심의 분명한 심판,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세상은 겉모습과 신분, 가진 것, 권력 이런 것들을 보고 차등을 두기도 해요.
또 뇌물과 학연과 지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파적인 판단, 편파적인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런 불공평이 없다. 불공정이 없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그에 맞는 심판이, 율법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이방인에게는 그 양심이 판단 근거가 되어서 법이 집행되는데, 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어떤 편파적인 이런 경우들이 없이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이 임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가?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매인 바 되고 갇히고 죄 아래 가두었고,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 아래 갇히고 매인받은 불쌍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구약의 율법이 있는 민족과 율법이 없는 나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약속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아모스 1장 2장에 보면 다메섹 아람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보세요. 이방인이잖아요. 다메섹 아람,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철 타작기, 여러분 벼농사를 짓거나 또는 이런 보리를 추수할 때 막 타작기를 돌리거든요. 타작을 막 돌리면 막 이삭을 막 하면서 막 털어지는, 이것이 바로 타작기인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이라는 그 나라를 압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럼 이 나라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이방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 아람의 그 하사엘의 집 베나닷의 궁궐, 이 왕궁을 다 불태우겠다. 다메섹의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이런 심판을 주세요. 다메섹이 잔인하게 다른 민족을 학살하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십니다. 또 블레셋,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라잖아요. 블레셋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에돔을 넘긴 채 에돔을 다른 강대국에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고통을 당하도록. 약한 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 강한 나라에 그냥 팔아버린 것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불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 암몬의 죄도 지적을 합니다.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어떤 죄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죄. 임신한 그 여인의 배를 막 갈랐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도 잔인한 죄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악독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한 암몬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한 행동이에요. 이방인에게 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암몬의 랍바성에 불과 폭풍을 보내겠다. 이런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잖아요. 이방인 나라들에 대해서 이방인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괴롭게 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악독하고 잔인한 학살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율법 규정을 들이대든가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야만적인 잔인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양심의 법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이방인을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다면 율법이 있는 유다 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주시던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다, 남쪽 유다인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이 또는 죄가 드러납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에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겠다.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서너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불을 보내서 불태우겠다. 이런 심판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죄를 졌을까요? 서너 가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가?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이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맞는 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불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양심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리고 율법 규례에 따라서 또는 양심과 마음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율법대로 판단하시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러면 계속 심판이 선언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대할 때마다 또 규례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인은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셜록 홈즈라는 작품을 쓴 그 아더 코난 도일경이라는 이분이 소설가, 의사이면서 소설가, 탐정 소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화
이것보다는 이제 전보를 이렇게 칠 때 그런 시대인데 사회에서 명성 있는 그 12명에게 전보를 쳤대요. 전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드러났다. 곧 비행기를 타고 떠나라. 뭐 아무 말도 없어요. 딱 이 말만 했다. 이 전보 내용만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났다. 탄로났다. 곧 비행기를 타라. 이 전보를 받은 12명의 저명한 인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보를 받고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탄로났는지도 모르고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탄로날 이런 제약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 너 죄인이지. 그러면 다 그냥 움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는 율법에 의해서 또는 양심에 의해서 다 움찔하는 건데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가 죄냐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죄를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또 죄의 실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그 대열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이제 16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어마어마한 충격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계속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주시는 1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심판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님을 딱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최후 심판 또는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변수가 하나 있는데 다 심판에 처할 거예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여기도 죄 요것도 범했고 요것도 나는 사망이구나 사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날 사람이 있느니라. 탈출할 사람들이 있느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드러나면서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의 복음. 아니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우리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이 확장력과 또 크기와 규모 이런 것들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나의 복음의 이 모습은 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나의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 말씀을 체험한 경험,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걸 믿음의 확신. 심판이 누구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가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살아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각자 각 개별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죄 아래 갇힌 사람, 사망 아래 있던 사람,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6절에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것이 기준이며, 그리고 나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복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삶의 원천이며 기준입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망 가운데서 살 길이 있다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율법과 양심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